로마 3장 23절부터 로마 3장 23절부터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아멘. 말할 것 없이 목회인 저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복음으로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뜩 났어.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을 바로 내가 이해해야만이 또 증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중에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잘 돼야만이 거기에 능력이 있고 효율이 있고 성장이 있거든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외국 그 코치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기본기로 돌아가라. 저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말해주고 있고 선포되고 있지만은 때로는 성도들이 그 기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은혜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은혜가 정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혜란 말을 쓰지만 은혜란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럼 실상 물어보면요,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 이야기했지만 진정 구원 얻는 믿음, 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드린 지난주에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모든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고 매체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근데 중요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 어디 있느냐? 죄의 문제. 이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3장 24절 말씀이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계속 외워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체 또 뭐예요? 지금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서 내가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루어졌지만 오늘 또 뭐예요? 이 진리를 그대로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은 뭐라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미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이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중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좀 이것을 확장하면 그건 하늘 법정에서 우리 나를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선포하면서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칭의는 칭의라는 거죠. justification. 칭의는 이것은 우리 안에 어떤 실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중생, 그것은 우리 안에 실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칭의는 뭐냐면 내적인 변화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됐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뭡니까?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우리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한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우리 구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용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사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속죄라는 속죄.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어지는 거예요. 통로죠. 아멘. 지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속,
속죄,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이 말은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노예에 누군가 가서 값을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도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척들이 그 값을 지불해주고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노예에서 풀어오는 걸 바로 속죄다. 그다음 구속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내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그 속량해 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돼.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구속함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했느냐, 그 말이 바로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느니라. 이 예수를 뭐예요? 피로 말미암, 이 단어 중요해요.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어 나가지만은 요 하나 단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세우신 거예요. 갈보리 그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가운데 때가 참에 바로 역사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갈보리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결코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우연이나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세우셨다는 말은 뭐냐면 주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준 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의 속죄가 뭘로 이루어지냐면 그 밑에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우리가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은 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거기 뭐가 나왔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는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로 하지 않고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까지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구약의 화목 제물로 짐승이 피 흘려 죽은 똑같이 그 예언되어 있던 미리 말씀해 줬던 그 일이 그대로 이제는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그 앞에 로마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의 그 제사법을 이해하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시되어 있고 암시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던 이제 원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런 의식들은 뭐냐면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장차 이루어질 모형이고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이 화목 제물이 뭐냐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같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로움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진노고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하신다 했고 심판하셔야 되고 그 진노를 내리기 때문에 바로 이 화목제물은 뭐냐면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 밑에 보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그 아들 예수에게 다 쏟은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뭐예요?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화목제물이 뭐예요? 결국은 피 흘려 죽였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희생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되고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시고 그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가? 아까 봤을 때 그것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럼 그 화목은 뭡니까? 아까 말한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다 사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 아까 다시 말씀드린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1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다시 한번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이브 불순종하고 하기 전에 내가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을 떠나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단순히 그냥 희생당한 게 아니에요.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 죽음을 떠나서 죄가 처리될 수 없고 피 흘림을 떠나서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첫 단계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지나온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책과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다 포말하시고 사해 주십니다. 꼭 기억합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누군가 대신 죽어주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아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그 화목 제물로 주신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그 혼과 생명이 죄의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아들 갖다 바치라 할 때 그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당신의 진노와 저주를 그에게 쏘아서 죽고 우리는 죄에서 사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에게 담당시켰단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갖고 예수가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게 넘겨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니라. 죄에 대해 죽고 그의 의에 대해서 살겠다. 요한복음 4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자리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그 다시 말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었어요.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느냐. 아멘. 보세요. 구약의 아버지. 희생 속죄의 제물은 그 짐승의 피로 드린 속죄는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양심과 죽은 행실까지. 아멘. 아버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면 단번에. 자, 그 밑에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아버지. 단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단번에 한 번에 해결했어요. 아멘. 이것은 짐승의 제사처럼 매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제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없이 했다 해서 없이 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 오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일이십니다. 그 다시 한번 로마서 가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얻은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사건,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신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자, 25절. 이건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자, 25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아멘. 앞에서 세우셨다. 이제는 드러내셨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그것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 나옵니다. 보세요. 25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또 그 밑에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을 알려면 바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우리에게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시며 그리고 죄를 처리하시는가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영원하신 의로운 성품,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통해서 드러내셨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의 의로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죠. 오늘 집에 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천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하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증거도 못한단 말이죠. 오늘 이 결국은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비결을 이유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깨달으시고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